새해가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가진 자에게나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에게나 건강한 분에게나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나 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나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단어 새해라는 말입니다. 새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새해라고 해서 이발을 했어요. 새 마음으로 새 와이셔츠에다가 제가요 생전 그리 잘 하지 않는데 핀도 꽂고 왔어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사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꼭 좀 복주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의 기도를 이 2019년 여러분들이 정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복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세가 궁금했던지 각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차출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진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간첩으로 이렇게 몰래 들려 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 온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키에 우리가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전쟁은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번 칼도 휘두르보지도 못하고 아마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너무너무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성경에 1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12명 가운데서 딱 2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얘기는 눈에 보고 온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들이 이 얘기가 맞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야에서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게 만들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셨습니다. 너 와라 다 불러가시고 딱 2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이 갈렙은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국가 원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 그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땅이 좋고 저 땅을 좀 덜하고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한다면 이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고 이것은 역전 앞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역세권이고 이렇게 또 선호하는 땅이지 않겠어요? 선호하는 땅. 그런 땅을 다 원하게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대간들 불평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걸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는가? 참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막 밥 먹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는 대목인데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각 지파의 대표 되어지는 족장들을 불러다가 자 앉으시오. 그리고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는 1번, 2번, 3번 아마 매겼겠죠. 그리고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지역, 2번 지역, 뭐 윗지역, 아랫지역 그렇게 제비 뽑기를 했고, 그 다음에 땅의 넓이는 그 지파들의 숫자에 따라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몇 명인가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좀 넓이를 좀 정하게 하고 좀 넓게 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 세월이 5년이 흘러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생활한 지 5년이 지나간 그 어느 날, 아마 그 어느 날이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8월 5일이 아니었겠는가, 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쯤 됐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들을 불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 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눈으로 보고 온 그것만 얘기했던 사람들, 그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했던 사람들, 현상적인 것만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울고 불고 불평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당신하고 나는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슨 걱정과 염려하느냐.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땅도 하나님 주시겠지.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그 말 안 했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말해준 걸 당신이 들었지 않느냐. 갈렙, 너가 밟는 땅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셔서 점령하게 하겠고 차지하게 하겠고 너 땅으로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기억하지? 45년 전의 얘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적이 있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 있어 찾아왔는데, 아직도 5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저 높은 산지, 해발 930m의 저 높은 산지, 저걸 아직 우리가 점령을 못했는데 저 땅을 나에게 달라.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몸짱이다. 몸짱.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몸짱이기 때문에 40대의 그 힘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내가 같이 하자고 일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저 안악 자손들, 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기만 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가 약속한 건데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인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참 잘 되었다. 그러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지파가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헤브론이다. 헤브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땅.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현재도,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땅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 땅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흐르고 있는 땅을 요단강을 함께 포함한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재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산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서 중공업도 발전시켜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유럽의 유명한 이런 도자기를요 대부분 이스라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공업도시,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는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벨라 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고 국부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묻혀진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 다른 땅을 다 내어줘도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내줄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 되고 예루살렘을 원한 다음에 예루살렘 반은 너희들에게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반은 내주었어요. 그런데 6.1 전쟁 때 차지한 이 땅은 아직도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해필이면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해야만이 올바른 표현법이실 텐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산지, 그래, 산지, 특박한 땅, 높은 땅, 어려운 땅,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땅은 옥토입니다. 신개발 지역입니다.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렙이 원하는 땅은 산지입니다. 특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원하는 것은 아직도 모든 땅은 다 분배되었고 아직도 분배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남은 땅이었기 때문에 요구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서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앞에 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이 막벨라 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헤브론은 중요한 땅이라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까요? 여러분이 재능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대로 사십시오. 능력껏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자연 앞에서는 너무너무 속수무책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국이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허리케인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그 허리케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는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사시되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헤브론을 꼭 정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게 만들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헤브론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설교 끝. 이것만 잘하면 2019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산지, 우리가 요구하는 산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농수산물이 그곳에서 많이 재배되어져서 유럽으로 수출되어지고 이 예쁜 도자기들이 만들어져서 수출되어지므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땅, 그야말로 어디를 대간지를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리켜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바로 헤브론을 중심한 유대 광야,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특박한 땅이었고 몹쓸 땅이었고 힘들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것을 점령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장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사람들이 볼 때는 특박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곳에 점령하면서부터 그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되어서 갈렙의 자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생활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는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귀한 어머니, 그런 귀한 아버지가 되도록 2019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하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절대로 광야를 만나거나 특박함을 만나거나 특별히 가시밭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남들이 볼 때는 저것이 산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2019년이 경제적인 수치가 2018년보다도 더 낮아지는 2.6%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런 다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런 악영향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떤 예산을 내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하나가 될 줄 몰라요. 올해가 기해년인가 기인년인가, 그래서 대지해인데 그것도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 해래요. 그래서 이 황금돼지가 뭐냐? 엄청나게 물질의 복운이 따르는 그런 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복운이 따르는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태문을 여시사 복을 주심으로, 뭘 아멘이요 또 갑자기. 다 그냥 태문을 여시사 다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그냥 수십 명, 성도들 수백 명의 그냥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황금 돼지 띠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하늘에서 뻑뻑 막 쏟아집니까? 돼지떼가 다 잘 살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비기독교적인 문제예요. 비기독교적인 것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기해년인가 기인년인가 이것은 12년 만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강단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딱 한 번 돌아오는 것은 2019년이에요. 역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인년은 또 돌아와요. 12년. 내가 언제 기인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띠를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띠가 뭐 하는데 필요한가 하면 궁합 보는데, 사주 보는데, 팔자 보는데, 토정비결 보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띠지, 다른 데는요 띠 아무 필요 없어요. 허리띠만 있으면 돼요. 범띠하고 쥐띠하고 만나면 개띠하고 만나면 산다는 어쩌나,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황금 돼지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잘 됩니까? 아닙니다. 이교 사상입니다. 이교 사상.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오니까, 그래 몇 년생인가, 띠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믿음 없는 장로님, 그 며느리가 쳐다볼 때요, 아이고 어떻게 저분이 장로가 됐지, 그렇게 봅니다. 사이감이 오면 그래 무슨 띠인가, 그 물어보면 그러면 궁합 보러 갈 겁니까? 여러분, 그런 물어보면요, 아니 우리 예비 장인 어른이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러던데 띠부터 물어본다? 그러면요 망신 톡톡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달력 1월달 큰 표가 아십니까? 큰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019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요, 제가 기대를 할 게 있는데 10명 중에 3명이, 즉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연초가 되어지면 전보러 간대. 글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보러 간대요. 글쎄 시험 입학철이 되어지면 또 그런 거 보러 간대요. 이 대학에 들어갈 건지 못 들어갈 건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아니 그렇게 할 거라면 김정희 아들이 다 벌써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다 잘 됐지. 내한테 와요. 내가 돈 안 받고 나는 할게는. 그애는 돈 내고 하는데 나는 돈 안 받고 내가 알게 해줄게요. 내가 할 얘기는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 길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점쟁이가 아니에요. 거기서 앉아있는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2019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1절 헤브론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럽니다. 헤브론이 견고해서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점령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 꼭 되길 바랍니다. 2019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올 한 해도 부총회장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총회장까지 잘 하게,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9월달 총회를 준비할 때까지만 열심히 제가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그만한 깜도 저는 안 되고,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헌법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는데 저보다도 깨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법률 용어가 그거에 어떻게 어렵고 나는 모르는데, 그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총회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총회장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게 내 진짜 그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나 진짜 총회장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9월 총회까지만 잘 제가 준비해서 열심히 봉사해드리고, 안 할 거라고 저렇게 미지근하게 하구나 그렇지 안 하고 앞장서서 그냥 돈 내라 그러면 열심히 내고요, 열심히 그냥 참석하고요, 찾아가고요, 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는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기는 올 9월까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님 꼭 바꿔주십시오. 안 바꿔줘가지고 만약에 또 문제가 뒤집어지면 김 장로님이 책임이니까 책임이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항은 김 장로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공에 가서 집도 팔아와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희망과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뚫어하는 안악자손 문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음으로 가지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믿음이 큰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엉뚱한 사람에 휩쓸리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물들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산지를 우리 한번 찬송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한 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내 발등상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랜 이 꿈, 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하시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아름답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의 생활마다 승리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웃음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랑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의 강과 없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치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생명 얻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새해 반드시 대문을 여시사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